둘, 셋.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시험을 쓰는 것 같이.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삶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길 갈목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그 나의 길을 비춰주라.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걸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길이 갈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를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거길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그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오니 누구보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나를 아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볼 때는 편하고 안락하고 넓은 데 같지만 그 길이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 촉박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서 낙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신 것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리. 찬송을 드려서 그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셨지만 이제 밭에 떨어진 비유, 씨앗이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텍스트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인내로 결실을 한다라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내는 사실 그것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되고 전개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강화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열매를 얻기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발음을 잡고 기도로 수고하고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얻는다고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실제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공통 어휘는 빛입니다. 16절이 이 빛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17절은 빛의 결과로서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비유의 패턴을 보면은 되게 특별한 어떤 그 도구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통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등불이라는 바로 이제 소재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등불에 대해서 제가 검색하러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방의 어떤 그 신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무덤 근처에 이 등불을 24시간 어느 시간 동안 밝혀놨다고 해요. 사실 이런 모습들, 이런 문화들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성경에서 이미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이 이렇게 배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스며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등불은 생명과 진리와 소망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하 21장 29절에는 하나님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등불로 또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관점에서 공의, 그리고 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의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조명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제가 선정한 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아내는 본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관점에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잡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기준으로 이 빛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빛은 바로 인도합니다라는 어떤 그 부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빛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오신 예수님까지의 모든 영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빛이 아래로 비치고 오면서 그 빛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사실 등불도 아시겠지만 불을 켜서 바닥에다 두면 바닥 근처만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켜가지고 이것을 점점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그 밝은 영역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당시 그 1세기 팔레스틴 그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란 그 나라, 이 민족이 되게 그 불안정적인 사회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힘과 권력이 로마로부터 나오고, 여전히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계속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과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도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동족들을 속이고, 그리고 더 많은 그 돈을 가져오는, 그래서 동족끼리도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국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맨 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가장 힘겨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예수님이 이 땅의 예수님으로 하늘의 빛이 아래로 빛을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으로서의 자리된 권세로서 이 어둠의 사회와 가깝게는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비추의 삶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분히 반성해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빛은 드러납니다. 처음에 빛은 제가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빛은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뭐 나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빼고는 다 적어도 나이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 초등학교 기억이 나기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앞에서 그 떡볶이를 파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주셔가지고 떡볶이 한 그릇에 20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돈가스는 그 인스턴트 식품을 한 돈가스가 한 장당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2, 3교시가 끝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가져가서 꼭 친구들이랑 100원씩 모아가지고 떡볶이 한 그릇 사고 돈가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500원이었으면 사실 큰 돈이었고, 일주일에 제가 용돈을 1,000원, 1,500원을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일 동안 써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어머니 아버지께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되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장롱 밑에 그 이제 돈이 보통 가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라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좀 밑에 가가지고 동전이 있나 없나 봤는데 꼭 보면 이상하게 5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간혹가다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몰랐는데 그곳이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동전을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왔다 갔다 일을 하시면서 동전을 바꿔주시고 이제 바꿔주고 건네주고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다가 있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은 이게 후라시키고 이게 떨어지긴 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있는 날은 대박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 먹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꼭 후라시를 키게 되면은 동전하고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먼지입니다. 이 먼지가 정말로 수북하게 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찾기 위해서 먼지를 계속 치워야 됐어요. 그 먼지가 보통 몇 달에서 몇 년간 묵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되게 지저분했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드러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기독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로고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7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다툼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또다시 표적이 나오죠. 이상하게 요한복음 표적과 표적 사이에 논쟁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부에는 바로 8장 1절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장면이 8장 1절 나오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에 이르기를 이 행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였거든 예수의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7절에서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처럼 행위를 하시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9절에서 자신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을 가져왔지만 이들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내면의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주변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역할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8장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자유할 수 없다. 오직 아들만 자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만 하고는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행위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왔고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조카를 또 구하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형식적으로만 취하고 있고 실제적인 본질은 언제든지 버렸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예의 다시 말해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빛 대신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드릴 때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전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후자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이 인도하고 드러내는 관점을 가지고 곧바로 18절로 제가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블레스포라는 완료 현재이자 그리고 명령법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현재적인 말씀으로서 현재 동사가 사용되는 현재 받는 말씀으로서 3,500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동일하게 하셨던 지금의 18절 말씀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와 교부들과 제자들 통해 하셨던 말씀이나 그리고 동일하게 21
1세기에 베델교에 선언되는 말씀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18절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레페포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게 살펴보다,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단어의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중하게 잘 살펴보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깊이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던 나쁜 땅에 떨어졌든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마음으로 연결해서 떨어지는데요. 이때 보통 우리는 내 기준과 그리고 내 정치적인 성향과 내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을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생각의 수정이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와 고집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이 다양한 격변한 현실의 삶에서 내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민감하게 그 살펴보라는 현재형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18절의 그 하반절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가 그 게으렀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라는 비유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고 열 문화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장 29절의 마태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면은 우리의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최소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에 스스로 집중하고 주의해서 듣는 것에 대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집니다. 기도로 인내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실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은 곧 노동입니다. 이 노동에 대한 그 생각, 이 생각을 통한 이 노동들이 이 말씀의 실제와 현재화가 되기 위해 부단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것을 누군가가 걷어가게 되고 다양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성실한 충성된 종이 이문을 남기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한 마음과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어떻게 너의 마음에 역동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계속 상쇄가 되고 사라진다는 것으로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 잘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목사님이 참 그 맨날 앉으시면은 이게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언제 하시나 목사님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열정을 쏟으시는데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이제 은혜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좋은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서 정치적인 의견과 방법으로서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지만 감동은 실제와 현실로 연결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감동만 받고 제자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감동을 받았으면은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열매를 산출하는 것이 성실한 종이요, 그 다음에 옥토밭에서 씨앗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무나 좋은 천국의 말씀들을 쉽게 접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요약을 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블레스코 살피면서 깊이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실제화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베델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퇴행시키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존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주일날 또한 말씀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베델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동으로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